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6시간에 걸쳐서 말레이시아에서까지 오신 우리 차명교 선생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를 한번 해주시죠. 샬롬.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가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하는데 할머니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 위 2층에 계신 이렇게 율동하시면서 하시는 할머니 권사님. 네, 성함은 제가 모르지만 저희 할머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거든요. 제가 5대 독자가 될 뻔했는데 남동생이 태어나서 걔만 없었으면 군대를 안 갔을 텐데 5대 독자가 될 뻔했지만 안 된 4대 독자의 장손이거든요. 제가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가족이 많아도 장손인 제가 안 오면 아무도 안 왔다고 그래요. 다 안 왔어요? 그러면 안 왔대요. 근데 아무도 안 와도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 다 왔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저기 앉아 계신 권사님이 우리 할머니와 똑같이 생기셨어요. 와, 야, 너 지금 부엌에서 뭐해? 너 뭐 떨어져, 빨리 나와. 며느리들만 죽어나는 거죠. 저는 아예 부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랬던 할머니였는데, 저를 너무 사랑하셨던 할머니였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비자가 무비자여서 못 나갔어요. 아까 목양실에도 살짝 비자 얘기하다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 아까도 살짝 울컥할 뻔했는데 지금 저 권사님 뵙고 내가 손자가 된 것 마냥 손자처럼 아이처럼 여기서 신나게 선교 보고 하고 가라 하시는 것 같은 말씀처럼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근데 그 할머니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때 할머니 돌아가신 건 알았는데 비자가 안 돼서 못 나가고 있던 차에 난민학교 오픈 준비 때문에 바쁘게 막 페인트 칠하고 했을 때 그날은 너무 배고파서 아내하고 같이 국수라도 먹으려고 나갔다가 국수를 맛있게 먹었는데 사진에 가족 톡방에 할머니 안치하시는 사진이 왔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엉엉 울어봤어요. 저도 모르게. 그때 주변에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지 신나게 밥 먹다가 왜 울어? 그런데 또 사역을 생각하니까 빨리 밥 먹고 가야 돼서 막 눈물 닦고 먹고 또 언제 그랬는 듯이 웃으면서 또 갔던 그날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기 춤추면서 찬양 부르시는 우리 권사님을 뵈면서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 차병규 선교사로 선교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차병규 선교사로 선교복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도 말씀도 나누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했던 사역들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PPT가 저건가요? 이거는 아닌데. 이건 지난번에 왔을 때인데 없었나요? 제가 직접 전달하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최상위에 그러면 저기 될 때까지 또 말을 해야 되네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11년차 선교 사역을 해서 지난번 6년 전에 우리 선교팀이 오셨을 때는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었는데 2023년도 정도 말에 하나님께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저에게 명령을 주셔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10년 동안 이제 곧 말레이시아 말을 이제 좀 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좀 잘 전할 수 있는데 또 원주민 사역도 잘 되고 있고 우리 아내는 난민학교 50명이 바글바글해서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앙송하고 또 이거 필사까지 하면서
너무 선교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떠나가라 그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저는 기도해보고 결정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한 달, 두 달 돼도 연락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기도 한 2, 3일이면 되지 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장장 6개월이 걸렸어요. 저는 아멘하고 응답을 늦지 않게, 제가 한국에 오면 항상 갈멜산 기도원에서 가서 뭐 3일, 5일 동안 금식 기도 하거든요. 그 갈멜산 기도원 가갖고 하면서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한 5일 만에. 근데 우리 아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자기도 아이들 잘 키우고 남미학교 사역 잘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도 사실 말레이시아로 선교 가자 했을 때 우리 아내는 말레이시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자니까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아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남편이 인도네시아로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가 길더라고요. 되게 기도가 언제 끝나나. 제가 재촉하면 또 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남편 말에 따라서 갈까봐 정말 꾹 참고 기다리는데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작년 7월에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정착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지내면서 사역했던 것들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는 되게 어렸어요, 애들이. 지금 이제 좀 업데이트 됐는데 또 애들이 더 컸거든요. 상익교회 선교보고를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켰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인도네시아로 옮길 때 두마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기로 하고 결정하고 인도네시아로 옮겼는데, 그 지역에서 사역했던 모습들, 지난번에 성탄 때 성탄 순회 예배를 했는데요. 사진들 보겠습니다. 꽤 많이 모였어요. 저 때 저희가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지만 약 1000명 정도 모여서 미스 인도네시아 5위까지 했던 그 신앙인 크리스찬을 데려서 초청하면서 간증 집회까지 하면서 성탄 예배를 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12개의 교회에 순회 예배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과 온 가족 다 함께 순회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성탄 예배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한 4, 5년 동안 인도네시아 두마이 지역에 15교회가 건축되었어요. 건축되어서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찬양 인도하고, 성탄 때 저희 성탄 새벽송 돌고 나서 늘 막 성극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지 또 성도들이 준비하고 했던,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 없었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성탄 사역을 잘 마치고 했던 모습들입니다. 저희도 특성도 나가서 하고, 선물도, 이 모든 사역이 상립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가 해서 나누고, 쌀도 나누고 음식들도 나누고 했던 모습들을 저를 너무 폭 안아주더라고요. 제가 좀 젊은 분이었으면 안 안았을 텐데 어머니 같은 분이라서 저도 좀 안겼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성탄 순회를 막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리안, 당 보충을 좀 해야 돼서, 두리안 혹시 드실 줄 아세요? 인도네시아 오세요. 제가 배 터지게 사드리겠습니다. 두리안 먹고, 그리고 성경책이 지금 한국은 거의 PPT로 많이 보여드려서 성경책,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책을 항상 갖고 다녔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성경책이 필수거든요. PPT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비싸서 잘 못 사요.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사진을 보면 저렇게 다 뜯어진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이번에 성탄 사역 때 각 마을마다 성경책을 사서 저희가 보급했어요. 새로운 개역 개정판 같은 성경책을 구입해서 각 마을마다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들을 이번에 또 했고요. 또 12개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이런 설교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마이 지역에 빅토리아 스쿨이 있어요. 기독교 스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명문 스쿨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매일 아침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 또 한국에 팀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찍었던 사진들. 저가 다닐 때마다, 국민학교 다닐 때마다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저런 학교 다니셨죠? 아니신가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번 남겨왔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구름반장이라고 교회 건축되는 교회인데요. 건축되기 전부터 그 땅을 구입했을 때부터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곳인데 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 때 예배하고 왔고요. 이거는 이제 빅토리아 스쿨이 감사하게 기독교 인가가 나서 기독교 인가가 나니까 교회 채플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00석 되는 교회를 건축 중에 있어서 그 앞에서 또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옮겼는데 언어가 한 70% 정도는 같아요. 근데 30% 정도가 전혀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그래서 언어 학교를 다니는데 저 반동 임락어학원은 한 4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사역을 할 때 먼저 거기서 언어 훈련을 하는데요.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혼자 책으로 독학을 해서 인도네시아 간 김에 언어를 다시 잡아야겠다 해서 그 비자가 또 학생 비자밖에 안 돼서 비자를 준비하면서 언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설교하는 모습, 언어를 배우면 언어로 또 설교를 해야 돼요. 저게 채점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설교지만 시험 치르는 모습입니다. 각국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저기는 이제 또 선생님들이 같이 예배하고 특성하고 있는 모습. 저 미국 선교사들, 또 옆에는 대만 선교사님, 대만, 홍콩, 미국, 또 중국, 필리핀 각국의 선교사들이 저렇게 오세요.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들, 언어 배우는 모습들입니다. 저서 가면 간증도 시키고요, 설교도 시키고, 특성도 시키고 매일 훈련해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다 보니까 일반적인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들을 배우고 또 7단계, 제가 지금 6단계 하고 있는데 7단계, 8단계, 9단계는 성경을 또 배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도네시아어로 소논문을 작성해야 졸업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머리가 많이 휘어졌어요. 언어 하느라고.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들. 또 교제도 합니다. 저희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 안 먹지만 제가 돼지고기를 그날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저렇게 바베큐 파티를 하고 각자 음식을 싸워서 먹는 모습들. 인도네시아는 지금 2억 8천만 인구가 있거든요. 2억 8천만 인구고 전 세계 14번째로 큰 나라인데 거기에 무슬림이 87%, 그러니까 2억 4,200만 인구가 무슬림이에요. 단일 국가로 가장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 2억 빼고도 4,200만이면 거의 한국 대부분이 무슬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2억 4,200만이 무슬림인데 저희가 이렇게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를 향한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미국 선교사님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정말 각국의 선교사들이 거기 다 모여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하심을 제가 그 안에서 느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을 인도네시아 땅에 보내셨구나. 그 중에 나도 속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기도회 하고 나서 같이 모여있는 모습. 원래는 한 30명 넘게 기도회를 했었는데 청년들은 돌아가고 이제 선교사들이 모아서 한번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언어 훈련도 하고요. 언어 훈련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저희 마음에 조금 다가왔던 게 인도네시아는 노숙자들이 많아요. 옛날 우리도 그 거지들하고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오갈 때마다 항상 지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또 큰 아이가 거기 길거리에 항상 있는 거여서 왜 저기에 있을까 했더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다가 저들에게 음식을 나누라라는 정말 마음을 받고 한국교회하고 이렇게 또 지인들한테 이 소식을 알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그래도 후원금이 와서 한 100개 정도의 그 밥을 수요일마다 준비를 해서 음식을 나눕니다. 직접 제가 이제 밤에 노숙자들 이제 그 가게들이 닫고 난 다음에 밤에 오셔서 저렇게 주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젊으신 분들 가족들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먹고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호산나 현지 교회하고 저렇게 강아지도 키우더라고요. 길거리에 음식을 나눠주러 가는데 강아지들이 너무 짖어갖고 와 자기 집처럼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여자분은 주무시고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막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또 저렇게 나눠주고 이분들은 노숙자들 가운데서도 너무 장기간 노숙을 하다 보니까 약물에 중독되어 있고 또 정신이 약간 멘탈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캠프가 있어서 또 거기에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음식을 또 나누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관리가 안 되니까 머리를 다 빡빡 밀었더라고요. 밀어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지금도 가면 그냥 저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노숙을 하고 있고 저렇게 길거리에 잡니다. 예. 저분들은 낮에 PT병이나 이런 것들을 주워서 팔아서 우리나라 돈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하루에 받아서 그걸로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와 함께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간 지가 별로 안 돼서 그렇게 사역들이 이렇게 방대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이렇게 요 정도로 조금 사역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라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사를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사만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저희는 나라를 옮기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팔았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이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라라는 사인을 받았대요. 잘 팔고 가자. 집도 집이래. TV도 팔고 좀 팔아서 인도네시아 전책하는데 우리가 좀 쓰자.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거저 줬으니 거저 나누라라는 사인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다 나눠줬어요. 그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냥 막 팔고 그러면 자기네들 와서 가져갈 텐데 이거 가져가세요. 나눠주고 막 실어다 주고 또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 나눠주면서 인도네시아에 정말 왔습니다. 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래도 잘 정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다시 새로 얻는 힘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그쪽에서 잘 정착해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9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인생의 전환점에 서 계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와 제 가정도 그런 시간을 최근에 보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살아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 날 인도네시아에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마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말씀하셨던 것이 저희한테 똑같은 말씀으로 와서 저희가 인도네시아로 떠나왔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갔는데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하고 정말 그 땅이 한국보다 19배나 크더라고요.
땅이 인구도 많고 무슬림도 많은 나라에서 도대체 하나님 저희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요? 정말 알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비자 문제도 아직 걸려 있고 여전히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또 거주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작정 떠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길이 맞는가? 이 너무 수도 없이 이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서 계속 또 묻고 묻는 시간들을 약 1년 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막막한 속에서도 저희가 믿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강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물을 내시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고 그 붙잡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그 사역과 선교의 그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 형태로 설교를 할 텐데 첫 번째, 믿음의 길은 보장된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하나님이 보장된 길, 어느 곳을 가라 하신 것도 아니고요, 떠나라 해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 땅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걸었죠. 그러나 그 여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막 내려가기도 했고 낯선 문화와 사회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그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사역도 그랬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익숙함을 내려놓고 그냥 어딜 가도 다 아는 지역이고 뭘 하면 될지 어떻게 하면 될지 다 아는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로운 언어들을 배우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나는 이미 길을 내고 있다. 믿음은 여러분 보장되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강야에 심긴 복음의 씨앗. 저는 이걸 기경하는 선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환경으로 떠난과 동시에 저희는 어떤 걸 했냐면요, 홀로서기라는 걸 했습니다. 저희는 말레이시아에서 네다섯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성탄 예배나 건축, 성경 나누는 일들이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지만 팀 선교 안에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떠나오면서 저는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팀에서 떠나내어서 마치 봉토 친척 아비의 집과 같은 그 팀을 떠나서 혼자 독립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30년 정도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이제 거둬들이는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선임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역들을 하면서 저는 정말 힘이 신났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문득 이게 선교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인가? 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역이 그냥 누군가가 뿌려놓았던 사역의 열매들을 그냥 먹는 사역인가? 라는 생각. 나도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직접 심는 사역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결단한 거죠. 말레이시아 떠나서 막막한 가운데 또 팀과 홀로 서기를 해서 독립하여서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저는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 씨앗을 풀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땅을 기경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좀 공부를 해봤더니 돌밭 다 골라내고 잡초나 풀 같은 거 다 일일이 꺼내내고 거기에 땅이 무하고 씨앗이 심어졌을 때 그게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땅을 잘 기경해야 되더라고요. 그 사역이 먼저더라고요. 네, 이 사역은 정말 인내와 수고가 많이 필요한 사역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하나도 안 해봤더라고요. 그냥 누군가가 심어놓은
그 열매를 따먹는 사역만 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기경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역을 해봐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락한 그 팀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같은 그것을 떠나왔을 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마치 독수리가 둥지에서 처음으로 뛰어내릴 때 그 모습,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저희는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환경과 팀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것이 두렵고 막막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함으로 저희 가정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을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이거는 씨앗을 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땅을 기경해서 100배, 60배, 30배 맺을 수 있는 땅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일이죠. 선교는 그 땅을 기경하는 일, 곧 마음밭을 갈아엎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무도 기경하지 않은 땅, 또 복음이 진짜로 필요한 땅에 가기로 결정했고, 이제 7월 5일이면 저희가 살라띠가라는 정말 논밖에 없는 시골의 지역에 이사를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언제 열매가 맺힐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까 장로님이 선교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엇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맞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가 아픈 게 가장 힘들었는데 영적 전쟁이 심한 그곳에서 제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을 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실 분 아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이 짧을까 길을까 저희 첫째 딸이 아빠 오늘은 말씀 짧게 해야 돼. 지난주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고요. 저희 협력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연결돼서 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사역들을 나누었는데 아빠 오늘 말씀 짧아? 말씀 재밌어? 그렇게 해줘 그랬는데 길게 했거든요. 오늘 오기 전에 얼마나 얘기하든지 기가 따갑게 오늘 말씀 짧게 재밌게 해라. 아이들 등살에 설교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5개까지 있는데 벌써 세 번째 옵니다. 3. 강야에 난 길. 강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길이 낸 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딩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왔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늦은 밤에 길거리 한쪽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신문지 깔고 자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끼니를 해결하는 어르신들이 그곳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이가 나의 아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음식을 나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인들, 처음엔 가족들한테, 또 지인들한테, 또 교회들한테 전화를 해서 말레이시아 정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이분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했는데 감사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피딩 사역의 후원금들이 들어와서 현지 교회하고 피딩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밤마다
100개의 도시락을 저희가 준비해서 피딩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직접 손수 나르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르고, 감사하게 그 현지 효산나 교회에 성도 중 한 분이 음식을 직접 식자재를 사서 집에서 100인분을 만들어줬어요. 튀기고 볶고 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성도들하고 나누는데, 너무 감사한 건 한 주는 그 교회 청년들이 저희가 포장하고 저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모여서 같이 하고, 한 주는 장년들이 하고, 한 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저로부터 시작됐지만 이게 공동체적 선교의 사역이 됐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 너무 감사했고, 또 음식을 건네면서 제가 또한 머무리까티무, 또한 머무리까티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음식을 나눠줄 때 그들이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감사함으로 받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말보다 이 작은 성김과 나눔을 통해서 더 깊이 전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 사역이 정말 귀하게 저희하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결국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 궁극적인 해결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또 나중에 또 나눈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과 함께 현지 교단하고 사역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게, 현지 교단에서 제 비자를 해결해 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사실 인도네시아도 비자의 길은 많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무슬림들이 많다 보니까 비자가 쉽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제일 선교사가 제일 선교하기 좋은 비자는 현지 교회에서, 현지 교단의 요청에서 그 교단에서 이민국하고 신청을 해서 종교 비자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비자예요. 근데 그거는 슬롯이 많지가 않아요.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서 사역을 긴밀하게 했을 때, 동역을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신뢰가 쌓였을 때 이 비자를 신청해주고, 왜냐하면 그들이 저의 보증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교회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 종교 비자를 받은 분들은 몇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장로하고 또 지교회 목사님이 저의 그 비자로 해서 엄청 노력해 주시고, 또 안건에 올려서 당회까지 하시고, 사실은 당회까지 올라가는데 그 비자가 되지 않았어요. 통과되지 않았더니 이분들이 또 신학교에 직접 문의하셔서 저를 데리고 가서 신학교에서 또 시도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지역의 또 법인 회사에 저를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지 교회 그 사역을 할 때 사역도 풍성해지면서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관계가 너무 좋은데, 이 피딩 사역이 저한테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딩 사역을 통해서 제 2의 사역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왔습니다. 5번째 중에 4번째. 길을 여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신 것처럼 비자와 또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것들이 기적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이 인도네시아 살아가면서 정말 어둡고 막막할 때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실제를 경험했더니 너무 은혜가 가득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가장 큰 장벽이 비자였어요. 말레이시아도 1년 6개월째 무비자로 있으면서 매년마다 비자비를 엄청나게 지불하면서도 비자가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까지 비자가 힘들게 했는데, 인도네시아도 비자가 쉽지 않아요.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면 비즈니스만 해야 돼요. 제가 비즈니스 받으면 제 아내는 동반 비자인데, 제가 무슨 그 식당을 하잖아요. 만약에 식당을 해서 비자를 받으면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식당에서 뭐 서빙을 보잖아요. 불법이에요. 아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교수 비자를 받으면 대학교에서 교수만 해야 돼요. 설교하거나 목회하면 바로 추방이에요.
비자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목적에 맞는 일만 해야지 그 맞지 않으면 다 걸리고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어려운데 여전히 인도네시아도 비자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매일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고 있었을 때 저희가 7월 5일 날 이주하기로 한 그 살라티가 지역에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뭐 저희를 전혀 알지도 못한 분인데 놀랍게 우리의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백방으로 알아보시더니 결국 현지 교단, 현지 교회하고 연결돼서 교단의 비자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있는 지역 말고 제가 이사해서 사역을 이어나갈 그 지역에 교회에 통해서 종교 비자를 얻게 됐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저희가 교단에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일단 기본적인 서류는 다 제출했고 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돈이 3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다 털어서 드리면서 빨리 좀 해주십시오. 제가 7월 1일 날 비자가 끝납니다 해서 지금 심의 과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 앞으로 이제 매년마다 비자가 나와요, 그냥. 그래서 계속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특히 종교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가 잘 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이내의 선교사들은 이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의. 근데 저는 1년도 안 됐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착착착착 비자를 통해서 또 일하고 계시고 비자 문제를 고민할 때 저희가 사실은 말레이시아로 돌아가야 되나? 익숙한 사역지로 돌아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네들은 비자 말레이시아가 좋니? 인도네시아가 좋니?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게요? 인도네시아 학교는 공부를 안 시켜요. 옛날 우리 국민학교 같이 정말 놀자판이에요. 놀자판. 공부를 하나도 안 시킨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봐도 거의 1등이에요. 쟤네들은 배우는 게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2년 전에 배웠던 걸 배워. 나 공부 하나도 안 해. 그 아이들한테는 인도네시아가 좋을까요? 말레이시아가 좋을까요? 아니요. 우리 첫째 딸이요. 아빠 나는 공부 하나도 안 가르쳐주는 인도네시아에서 바보 되는 것보다 공부 엄청 힘들게 가르쳐줘도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 말레이시아로 보내줘. 이렇게 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자가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들 때 말레이시아 돌아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 그럼 우리 말레이시아 돌아가자. 애들이 신나가지고 이미 친구들한테 다 문자하고 아내는 그래 인도네시아 돌아가자 떨어지자마자 바로 학교에 전화했어요. 말레이시아 학교에다가 우리 애들 다시 입학할 거니까 자리 좀 봐주세요. 메일 보내고 막 집도 알아보고. 제가 이 말은 제대로 잘못하면 한번 흘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이걸 막을 걸. 괜히 말레이시아 돌아간다고 했나? 그러면서 마음의 부담이 왜냐면 저는 인도네시아 떠나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왔는데 상황에 부딪혀서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 뒤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를 건져서 인도네시아 보냈는데 이미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한 게 어차피 말레이시아 돌아갈 거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정탐 좀 해보자. 인도네시아에서 1년 있었는데 반둥만 있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다녀보자 해서 차로 운전해서 7, 8시간 떨어진 족자카르타를 갔습니다. 족자카르 타러 갔는데 거기에 딱 내리자마자 그 시골 마을의 분위기와 거리에 있는 모습들, 그 사람들의 눈을 봤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어머니 품에 꽉 안긴 것처럼 평안함과 뭔가 특별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온 줄 알았거든요. 아니 이미 말레이시아로 가기로 했으니까 이 마음이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한 2, 3일 뒤에 아내하고 그 말을 나눴는데 아내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 당신도 똑같은 마음이야? 그래 한번 그러면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갈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지역에서 한번 사역을 한번 고민해보자. 막 사역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선교사를 보고 하다가 그러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학교도 보자. 근데 근처에 학교가 있는데
미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있는 거예요. 43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3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미국 선교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가 학교를 세우자 해서 미국의 후원을 받아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43년이 돼서 지금 명문학교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전화해서 휴일이었거든요. 구정 때 갔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아이들한테 차 타고 가면서 아빠, 우리 첫째가 아빠 우리 말레이시아 가기로 했는데 왜 거기를 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여기는 한 6시간 떨어져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집에 가면 여기를 못 보니까 한번 가보자. 여기 선교사님이 세웠대. 나 같은 사람이 세웠대. 구경만 가보자. 애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학교를 돌아보고 나서 우리 첫째가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아빠 저 이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때 둘째 셋째도 왔고 저 이 학교 다닐래요. 저 이 학교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여기서 선교하면 되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서도 그날 쓰고 애들 시험도 봐서 합격도 되고 입학 허가도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선교사는 50% 감면이 된대요. 3명 다. 할렐루야. 말레이시아 그 학교보다 훨씬 싼 거예요. 이거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했던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애들 학교도 되고 비자도 되고 거기가 시골이라 집이 막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알지도 못한 선교사님이 이미 집을 알아봐 주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집도 계약을 했어요. 지난달에. 저희는 7월 5일날 가서 살면서 선교하면 돼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몰랐는데 주변 선교사님들과 주변 한국 분들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네요. 그 학교는 대기자가 많아서 합격을 해도 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합격을 해도 못 가고 또 어떤 아이들은 시험을 봤는데 통과하지 못해서 학교를 못 다닌대요. 그런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됐다고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게 한국 오기 전날이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한국 오기 전날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집도 되고 아이들 학교도 됐는데 아직 비자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비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반신반의했는데 그날 이분을 통해서 어떤 분을 연결받아서 교단 비자를 신청하게 된 거죠. 한국 오기 전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니까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만 전하면 돼요. 5번째 마지막 졸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괜찮아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졸았어요. 제가 길어서 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전혀 저 부담 갖지 않고 계속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단순히 나라를 옮기신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자로 그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핵심적으로 할 대표적인 5가지 사역들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까요? 이거 그냥 안 되는데. 네. 첫 번째, 영어 유치원 사역입니다. 지도자 가정을 향한 복음의 문이 되도록. 인도네시아도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는 가정은 상류층이나 중상층 정도 돼요. 결국 그 상류층의 중상층 아이들이 나중에 인도네시아의 지도자가 될까 안 될까요?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난민학교를 운영하면서 영어로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 아내는 기독교 교육학과하고 상담학과를 전공해서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 상담교사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영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들이 유치원을 오게 할 거예요. 근데 기독교 유치원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예배합니다. 우리는 성경 암송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거를 사인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은 시골이기 때문에 이 영어 유치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만 하면 아마 올 텐데 뭐 서약을 쓰는 거죠. 니네가 무슬림이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우리는 예배해. 원하지 않으면 안 와도 돼. 대신 이 유치원에 올 거면 사인해. 사인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왔을 때 우리가 매일 예배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머리 커서 복음을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유치원 아이들 때부터 말씀을 집어넣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확실히 세워주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들어가 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그 땅에서 지도자가 됐을 때 반드시 인도네시아가 그들 통해서 변화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는 영어 유치원 사역을 할 겁니다. 돈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육원, 고아원 사역을 할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무슬림들이 혼전 순결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돼서 몰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이 여성이 겁이 나니까 아이를 버려요. 그리고 조부모나 이웃의 손에 맡겨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은데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주고 사랑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자. 근데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자.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된 것처럼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가 이들의 진짜 부모는 아니지만 진짜 부모 같은 부모가 되어주자 라는 생각이 우리 아내한테 나왔어요. 저는 좀 이 그릇이 아니에요. 저는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 마음을 강해 주신다 해서 그런 사역을 할 건데 앞서 말씀드린 영어 유치원 사역에서 오는 일부 수익금으로 이 보육원이 운영될 수 있게끔 좀 유지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는 일에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 직업훈련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면 과연 이들에게 발전이 있을까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밥만 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중장비 노가다 출신이거든요. 제가 용접, 조립식 건축, 영동대교 보수공사도 제가 했고 용산역 민자역사 밑에 토목공사도 제가 했습니다. 전국 8도 다니면서. 안 믿겨지죠? 돈 많이 벌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장비가 13억이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 얼마겠어요? 그래서 그런 달란트를 조금 사용해서 용접이나 미장이나 조적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현지 그런 기술 갖고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이 노숙자들이 이 선교센터까지만 올 수 있게끔 하고 음식을 나눠주면서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술을 알려주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겠죠? 복음을 전해야겠죠? 이 복음 듣고 예배하는 사람에 한해서 기술을 전수해주고 이전해주고 수료할 때는 세례를 베풀고 용접을 했으면 용접기 조그만 거 한 15만 원, 20만 원 사거든요. 그걸 선물을 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일자리 찾아서 가정을 세우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교회 개척 사역들을 할 거거든요. 외부 업체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가운데 교회 건축을 같이 할 수 있게 직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노숙자였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로 세우고자 기술학교, 직업훈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 개척 사역, 또 현지 사역자 훈련. 마찬가지로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개척했고 우문 사역, 또 신학교 사역하고 사역자 양성 사역들을 했는데 그게 뭐 다르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에도 시골은 원주민처럼은 아니지만 시골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만 복음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세례 베풀고 나면 몇몇의 성도들이 생기면 그곳에 교회를 건축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도록
또 그 앞에 우물 같은 거를 말레이시아도 23개를 했는데 그 인도네시아가 물이 안 좋거든요. 땅을 한 50m 정도 파도 초콜릿색 물이 나와요. 산유국인데 기름때 물이 나와서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배탈 많이 났었거든요. 한 4번이나 났어요. 그래서 밖에 음식들을 안 먹고 물을 안 먹는데 그렇게 우물을 만들었을 때 그 우물이 공동터가 돼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신앙의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물 사역들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현지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세워진 신학교들을 통해서 또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를 통해서 잘 협력해서 사역자들을 불러오고 파송시키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해서 저희가 떠나와도 그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물 사역. 이거는 이제 마실 물에서 생명의 물로라는 테마를 가지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이 많이 걸려요. 저희 가정도 한 7, 8개월 안에 4번 티푸스가 걸렸어요. 위아래로 계속 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데 가서 그런가? 좀 좋은 레스토랑 가면 괜찮을까?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도 가봤거든요. 바로 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물 사역을 통해서 물도 주지만 예수님의 생명도 전하고 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물일로도 많이 오거든요. 자연스럽게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나누는 장소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물을 마시겠지만 저희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의 생명의 물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5가지 사역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들이 정말 실현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은 단순히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실현되는 일들이에요. 그것들을 같이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서 크게 역사하실 일들을 함께 또 보고 기적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순종하면서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와 후원으로 같이 동역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많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이 70주년이었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이 상일교회가 상일동에서 제일 유명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거 아니에요? 제일 유명한 거, 제일 오래된 게 제일 유명한 거죠. 그렇죠? 정말 이 교회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포되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얼마나 많았을지 정말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세워졌을 거고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이제는 상일교회가 선교지에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 영혼을 세우는 일에 힘을 내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계약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막힌 길 앞에 계십니까?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강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강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물을 내십니다. 선교지에서 또 이 고국 땅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저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광야 같고 때론 사막 같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보여주실 땅으로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심는 자로 또 땅을 기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주의 손으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 삶에 또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